함께 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우리 잠깐 좀 적용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제 미소를 띠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많이 경험하고 감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만약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일 눈을 떴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지워진 듯한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예 검은 화면과 같이,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 안에 든 한 가지 대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내가 아예 인지할 수 없는 삶, 상상도 할 수 없지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때까지 모든 만물들을 시각으로, 시력을 통해서 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어느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애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충격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인지하게 된 사람들은 보고 있던 시력을 잃은 것과 같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겠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길이 막막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하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오감으로 감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잘나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의 삶 중에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게 된 것,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마치 시력이 없는 자가, 어둠 속에서만 살던 자가 눈을 떠서 이제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남을 통해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때 철학 서적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어요. 동양 철학하면 도교와 불교를 빼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기도 했습니다. 도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도덕경이죠.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자나 공자 같은 사람보다는 개인적으로 장자를 좋아합니다. 조금 더 장자라는 좀 덜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라는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장자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그 자신을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신을 모릅니다. 그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탐구하는 그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거대한 세상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고 피조물이다라는 것까지는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책을 보면서, 그 장자의 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신통방통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감각하며 사니까 내가 작은 존재인 줄 알고 피조물인 줄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혼자 연구하고 혼자 탐구해서 그 지식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서양 철학의 대부와 같은 이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가치를 매우 강조하고, 그리고 이 육적인 세계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똑똑해야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탐구해야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탐구함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큼 세상과 신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플라톤이나 장자나 그런 똑똑한 사람들보다 잘나서 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태 중에 있기도 전에, 모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보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눈이 이미 그때 우리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같이 작은 자가, 저같이 낮고 천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살다가, 아니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복음 안에서 보게 된 이 세계는 이전에 저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이죠. 저는 이제 다시 육신의 눈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영광을 비추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같이 잘난 것 하나 없는 이러한 작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추신 것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도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며 다시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지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탄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탄을 딱 담아낸 한 글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나와요.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 아브라함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되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삭을 바치게 돼요. 그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죠. 순양이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는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감탄을 담은 말로서 고백으로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레라는 말의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또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가 아주 직선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모든 후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자들에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양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누구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준비하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양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그 양은 세상 죄를 지신 그 어린 양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개미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개미의 시각으로 우리를 다 담을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발끝이나 겨우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개미와 우리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감싸고 있는 시간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 중에 계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 중에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볼 수조차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감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그래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걸 교리적인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신앙적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우리가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를 과학자들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관측되는 정도까지만 얘기해요. 그 뒤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의 발끝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톱의 때만큼도 보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볼 수 없던 우리가, 느낄 수 없던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듯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듯이 그 모양 그대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지요. 왜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우리는 빛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품속에 있던 영원히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네가 이미 보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앞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그가 세상에 오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았고 경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게 된 것만 말하지 않아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조차 없는 타락해버린 모든 육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육신 가운데 담아내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의 작고 비천한 삶 속에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향과 인식이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내 이웃과 세상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각과 관점, 이것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감각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니 왜 이렇게 그 감격을 쉽게 잊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 감격이 내 삶에 있는가? 내 삶에 있는가? 그냥 어느새 나는 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에 가지고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들에게 진정한 롤 모델이 되셨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방향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낼 수는 없으나, 그러한 능력은 없으나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살고 있고 교회에서 날마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추구하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입은 상태에서 육신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보셨기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가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세상, 상황,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는 신봉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성탄에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성탄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말해요. 그런데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히브리서의 시작과 끝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애초에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 아니고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기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아버지 품 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믿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10수년 전에 충격적인 걸 봐요. 성탄 예배에 서울의 큰 교회예요. 법륜 스님이 섰어요. 이 강단에 말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학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울었어요. 스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탄을 축하합니까?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은 앞에 앉아있고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권면하는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여러분, 세상은 종교가 서로 친하게 지내길 바라요. 그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하나 때때로는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는 분명히 구분짓는 거룩한 검이 되기도 하지요.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가 때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앞서 먼저 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볼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볼 때에 그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내시겠다라는,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말입니다.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고 주님이 이 땅에 거룩한 탄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 보는 것에 소망을 느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고작 그 따위에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한 만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은 좋은 것이겠으나 예수를 바라보는 기쁨이 없이 사는 그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 하나 잘 전달해줘도 모자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기쁨 하나 전해줘도 모자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육신으로 독생하신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예수께 있습니다. 탄생하신 구유에 놓이신 예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병든 자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쁨 말고요, 예수를 통하여 누리게 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